올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 다윗, 소년 다윗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진작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장성하여서 이제 나이가 30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통치 하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었어요. 블레셋과의 이런 싸움 가운데서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사울도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고 많은 영토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그 패배는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 왕 치하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 그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난 한 나라의 왕이 없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원수의 나라 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짐 싸서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자, 나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자, 그렇게 하루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타이밍에 멈춰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윗이 당연히 사울이 죽었고 자기의 원수가 죽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서 멈춰서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 갔을 때 다윗이요, 그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여쭈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이르기를, 자기와 대화하고 결론 내려서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당연히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죠? 당연히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멈칫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뭔가 변화된 다윗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할 법한데 이제 하나님께 뭔가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다윗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의 다윗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당장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목적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도 15세 이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 그 기름 부어진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서 좀 있다가 한 15세에서 17세 사이 정도? 14세에서 17세 사이 정도, 그때 골리앗 물리치고. 여러분, 그때를 기점으로 본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뜻이 성취되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 목적을 빨리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목적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지점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싶은 진짜 더 중요한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원스텝, 투스텝 이렇게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그런 다윗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묻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 안 묻고 어쩔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으며 어쩔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다윗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다윗. 자,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유다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헤브론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지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환영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족속이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왕을 배출한 왕가의 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되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유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이라도 당신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삼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뭐 하죠? 자, 2장 4절 중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벳산 성벽에 처참하게 목이 잘린 상태로 못 박혀 있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그들의 시체를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그 시체를 그 벳산 성벽에서 끄집어내리고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죠? 다시 길르앗 야베스 가서 거기서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장사를 잘 지내어 주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너희에게 뭔가를 갚을 것이다. 너희가 너무 잘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2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보낸 이 전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란스럽고 또 염려되는 마음을 다 이렇게 없애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그러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겠어요.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 왕 편이고 그 사울 왕가를 지지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그렇게 짐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준 그 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거리낌이 되고 미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자신들을 미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염려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잘한 이 일에 대해서 상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에 있어요. 헤브론은 저 요단강 이편에 저 남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 저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 유대에서 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껴안고 있는 거죠. 왜요? 다윗은요,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이 마하나임에서 사울 휘하에서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거기서 다시 사울 왕가의 뒤를 잇는 어떤 정권 창출을 한 거예요. 당장에 자기가 왕이 되진 않았지만 어떤 군정 통치 상태로, 그죠? 군사령관이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자,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삼았어요?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사울의 그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아브넬이 그렇게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봅시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과 11절까지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그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그 왕으로 몇 년 있었다고요?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있어요. 근데 자,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인데 몇 해 동안 왕에 있었다고요? 안 맞잖아요, 시간이.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왕이 있었어. 왕으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의 핏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나중에서야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에게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던 거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뒤에 있는 본문에 보면은 그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과 이제 갈등을 잠깐 겪는데 그때 이제 아브넬이 그죠? 이스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개 대강이로 하냐 하면서 그죠? 이스보셋을 자기 힘으로 그냥 폐위시켜 버리고 그 나라를 다시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으로 마지막 2년, 7년 6개월 중에서 마지막 2년만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야, 다윗이 그러면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년 6개월 흐르면 7년 6개월이 흘러서 전체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 다윗의 나이는 37이죠. 37이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요 아직도 숙제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옛날에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비전이 그렇게 순탄하게 성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졌을 때 그게 사무엘상 16장이거든요. 뭐 한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12세, 13세, 15세, 16세 뭐 그렇게 왕으로 그때 기름 부어졌고 조금 있다가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 그때 이후로 다윗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닥칩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10년 넘게 그리고 망명 가고 블레셋으로만 두 번의 망명을 하잖아요. 모압 땅으로도 망명도 가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험난한 세월들은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만 자, 다윗의 나이도 이제 많이 차가지고 30이 되었지만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싶었지만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 그죠? 대부분의 지파는 여전히 사울왕의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왕의 그 죽은 그 망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군사령관 아브넬을 따르고 있고 마지막에는 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허스아비 왕이지만 그렇게 그러면서 이 남북으로 분열된 그런 나라가 되고 그 반쪽짜리 왕도 아니잖아요. 반의 반쪽짜리 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7년 6개월을 또 보내야 돼요. 이 가운데 또 남북 정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 이게 순탄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형통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 험난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순탄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형통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셨고 그렇게 했으면 뭔가 순탄하고 형통하고 술술 풀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형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쉽지 않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또다시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답답하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바로 세우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뭐 열왕기상 이런 거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제일 어려운 상태 속에서 참 험난한 시간들을 견디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면 전 국민아 들어라 하면서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지금부터 왕이다 하면서, 그죠? 뭐 기적 이사 보여주고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왕으로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뭐 망명을 가고 뭐 쫓겨다니고 또 뭐 반쪽짜리 이런 왕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힘들게 이 시간들을 끌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빨리 왕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것이 힘겹고 굉장히 어렵고 어쩔 때는 굉장히 상황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불가능하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힘겹게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는데 왜 또다시 남북으로 갈라지고 7년 6개월 동안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역사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면면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윗의 절박한 기도들,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여러분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많은 세월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왕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그 왕이 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그 과정이 길면은 그게 얼마나 헛된 시간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왕이 되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 마지막 장면만큼 중간의 과정도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막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뭐 큰 어떤 비전,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동행하는 시간들, 모든 기도, 예배,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히브리인으로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그게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뭐 1장에서 몇 장까지 그렇게 실려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가 파라오였고, 여러분 그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에서 그 파라오를 대적하고 거기서 엑소더스 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애굽 나라를 그냥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권능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권능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냥 회초리로 회초리 정도가 아니지. 이건 말 안 들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냥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그냥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출애굽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 출애굽을 해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기어가도 3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기어가도. 천천히 캠핑하면서 가도요 3달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요 40년 걸려서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 사막길이 굉장히 험해서?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뭘 의도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가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 구름이 뜨면, 성막에서 구름이 뜨면 그들이 짐을 싸고 나아가고 내려앉으면 다시 머물러 있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시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종을 배우기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그들이 결정적 불순종을 하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뺑뺑이가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나안 땅에 당장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들어갈 것.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 싸움 하시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안 배워지니까 하나님은요, 그 목적지에 당도라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제 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 왜 공부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리고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교회에서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미치겠어요. 나도 한번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결국에 1등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 이런 그 도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내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보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저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실패했습니다. 네?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얼마나 어떤 자리에 올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돈은 또 얼마나 벌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는 어느 자리까지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거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르쳤는지 정말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 그때 내가 영광을 그동안 내가 영광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하기로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도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더디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다윗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제 속이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완전히 그거 사기였어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너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에서 1등 하는데 너는 반에서 20등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도대체?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그 증거를 얻었던 그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일을 했다, 뭐 선교를 했다, 뭐를 지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에녹에 대해서 이런 기록만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원하셨던 것을 에녹이 성취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큰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도 다윗처럼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일매일,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원스텝 투스텝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목감신일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천명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저는 지금도 진짜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뭐 진을 빼면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고자 하시면 오늘 이 교회를 다음 주에 1000명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구름을 다 모아가지고 갑자기 붉은 빛 팍 하면서 크로스 팍 만들어버리고, 하늘에서 막 피가 막 떨어지고, 그죠? 예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팍 펼쳐지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여기서 그냥 다 안병자도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낫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그 앉은뱅이, 그죠? 걷지 못하는. 근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남자만. 그럼 여자 유아들 다 합치면 얼마예요? 1만 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 하나, 베드로의 설교 하나로 1만 명 교회가 생긴 거예요. 1만 명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얼마나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러면서 선교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피눈물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라든가 그 유럽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왜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전체가 그냥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 하나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졌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짐을 짊어져야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제가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상에서 미래에 펼쳐질 천상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 그러니까 숫자를 몇만 명, 몇십만 명이면 세요. 그래서 앞에도 14만 4천이라는 센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셀 수 있는 숫자의 정도가 아닌 셀 수 없을 정도의 숫자의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잘 들으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닥치는 큰 환난들. 큰 환난에서 그 환난을 뚫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나온 자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그들이 동참해서 거기서 그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환난들,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애씀들, 순종들, 눈물들, 그 인내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나중에요 천국에서 뭐로 바뀌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면류관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을 그렇게 어렵게 가게 하시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야 했냐?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쉽게 가면 작은 면류관이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면류관을 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죠? 믿음과 순종의 시간들, 세월들, 인내의 시간들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뚫고 나온 자라는 그 칭찬과 명예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의 시간, 순종의 기회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 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 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참 많네요. 그죠? 여러분, 쉽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그 환난이 나중에 천국에서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저는 이 구절을 참 사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그런 치열한 어떤 그 환난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또다시 펼쳐지는 쉽지 않은 7년 6개월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드려야 할 순종,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나의 예배, 생략하면 안 돼요. 오늘의 비전은 오늘 성취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